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아가 6장 말씀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귀한 사랑이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아가서는 지금까지 읽어오셨던 것처럼 이게 보면 이렇게 노래죠. 그래서 아가는 영어로는 노래 중에 노래, Song of Songs를 해가지고 노래 중에 가장 좋은 노래, 아름다운 노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그냥 노래가 아니라 이게 오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등장인물들이 있죠. 여기 주인공인 여인이 있고 또 솔로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렇게 받쳐줄 여러 코러스들도 있습니다. 합창단들도 있어서 이제 노래를 함께 불러갑니다. 그래서 이 오페라처럼 이 아가서를 읽어보면 더 풍성하게 우리 눈앞에 이렇게 한 편의 오페라가 펼쳐지는 것처럼 이 솔로몬과 여인의 사랑 이야기에 빠져들 수가 있습니다. 어, 문제는 이제 대사는 있는데 이 대사는 남아 있는데 누가 이걸 부르고 어떤 행동을 하면서 부르는지에 대한 지문은 이제 없어요. 아마 그 당시에 따로 이렇게 연출가가 연출을 지시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등장인물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잘 보면 이 주어들이 조금씩 바뀝니다. 합창단이 부를 때는 우리라는 말을 많이 쓰고요. 주어가 우리로 많이 바뀌고 또 여인이 부를 때는 이제 히브리어도 저희는 남자나 여자나 똑같이 나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 다른 언어들은 나의 성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자가 나를 지칭하는 거하고 남자가 나를 지칭하는 게 말이 달라서 그것을 통해서 아 이건 남자가 부르는 거다, 아 이건 여자가 부르는 거다 이렇게 나눠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오늘 유독 이 동그라미가 많이 그려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단락을 구분하는데 이게 이제 다른 사람이 부를 파트로 이렇게 넘어가는 구분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 놓은 것이죠. 그래서 한번 볼 텐데요. 보실 때 아, 이런 장면으로 이렇게 극이 펼쳐졌겠다. 아니면 드라마가 이렇게 그려졌겠다.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은 그 5장에서 이제 여인이 찾아온 솔로몬을 놓쳐버리고 막 정신없이 거리를 뛰어다니면서 이제 솔로몬을 찾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처녀들한테 같이 찾아달라고 호소했던 장면들이 나왔음을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 호소에 반응을 해서 예루살렘 처녀들이 같이 찾아보겠다고 함께 합창으로 노래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절, 3절에는 그 도움 덕분인지 여인이 이제 솔로몬을 마침내 찾게 되는데 어디에서 솔로몬을 찾게 되냐면 바로 솔로몬의 동산, 양떼를 치고 있는 그 동산에서 솔로몬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멀리서 솔로몬을 봤는데 솔로몬이 어디에 있냐면 양떼를 먹이는데 백합화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사진 찍을 때 꽃밭에서 찍으면서 예쁘게 나오잖아요. 그렇게 백합화 속에 있는 솔로몬을 보면서 또 이 여인이 한번 심쿵하는 거죠. 너무 멋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면 우리가 아는 백합화는 이렇게 큰 송이에 달린 하얀 꽃을 백합화라고 하죠. 근데 이제 한 가지 우리 번역된 성경을 보실 때 기억하셔야 될 거는 그 나라 꽃이 어떻게 생겼는지 저희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 가보신 분들이 쓴 게 아니기 때문에 번역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번역을 했는데 이것은 백합화라고 하면 그 들에 난 들꽃들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아주 알록달록하게 핀 들꽃들을 백합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떼를 먹이는데 양떼 먹이는 그 동산에 들꽃이 가득 펴가지고 있는 아주 황홀한 광경 가운데 솔로몬이 서 있는 것을 이 여인이 보고 또 한번 반하게 되는 것이죠. 4절에서 9절은 이제 그렇게 자기를 찾아온 여인을 이번에는 솔로몬이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가오는 여인을 보면서 솔로몬도 가슴이 떨리고 눈이 부셔서 바라보지 못하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정말 이렇게 읽어보면 아가서는 이렇게 그냥 보면 손이 이렇게 오그라드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있어요. 맨정신으로는 우린 절대 이렇게 얘기 못하겠다 하는 그런 손발이 오그라든다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4절에 보면 그 여인을 딱 봤는데 디르사라고 하면
이 당시 솔로몬이 있었던 통일왕국 시대였기 때문에 이제 그 북이스라엘 쪽에 있었던 옛 수도였습니다. 큰 도시였어요. 그리고 남쪽에는 예루살렘이 있었는데 여러분 또 저희 처음 서울을 가봤던 그것을 보시면 아실 겁니다. 큰 건물들이 세워져 있었을 거고 성벽도 웅장했을 겁니다. 보면 가슴 떨리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4절에 보면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군대 사회를 이렇게 보시면 괜히 가슴이 벌렁벌렁합니다. 되게 이렇게 사람들이 박자에 맞춰서 길을 이렇게 착착 걸어오면 사람의 가슴도 떨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여인이 다가오는 거 보니까 가슴이 쿵쾅거린다라는 뜻입니다. 가슴이 쿵쾅거리고 5절에 보면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이거 무슨 뜻이겠습니까? 눈이 보시니까 나를 보지 마. 이런 뜻입니다. 예, 되게 오글거리는 표현이죠. 예, 그런 표현으로 이제 그 눈부신 외모를 묘사하기 시작합니다. 5절에 보면 이렇게 머리털이 여기 길르앗 산기슭에 있는 염소떼 같다라고 합니다. 흑염소 아시죠? 우리는 흑염소 봤으니까. 흑염소 보면 윤기가 차르르 흐르잖아요. 그런 흑염소가 산기슭에 쫙 이렇게 누워 있으면 예, 그 하얀 머릿결 이렇게 생머리가 찰랑거리는 그 윤기 흐르는 머릿결처럼 보이겠죠. 그런 것을 묘사하고 있죠. 그리고 또 6절에 보면 이가 그 자기를 보고 웃고 있는 그 이가 하얀 이제 막 목욕하고 나온 하얀 암양떼들처럼 그렇게 고르게 아름답게 자기를 보고 웃고 있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는 그녀의 뺨이 너울 속에 이렇게 베일이라고 하죠. 이렇게 너울 속에서 얼핏 보이는 그녀의 뺨이 아주 생기가 가득한 붉은 빛으로 돌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아주 이렇게 마음을 혹 빼앗긴 이 솔로몬의 마음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8절에서 9절에 보면 그녀가 그 솔로몬이 이 여자를 그녀만 처음 본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기에게 왕비도 많고 후궁도 많고 시녀들도 엄청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보면 굉장한 바람둥이죠. 예. 몇십 명씩 있는데 60명, 80명의 후궁이 80명의 시녀는 얼마나 많은지 숫자도 써놓지 않았습니다. 그런 많은 여인들을 내가 알았지만 당신을 보니 당신 한 명만 보입니다. 내 눈엔 당신만 보여요. 라고 묘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후궁들도 이렇게 솔로몬이 사랑하는 그녀를 보면서 칭찬을 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11절 말씀은 10절 말씀은 그런 솔로몬이 그렇게 사랑하는 여인이 누구냐, 솔로몬의 마음을 그렇게 뛰게 하는 여인이 누구냐라고 왕비들과 후궁들이 아마도 합창을 했던 것으로 이렇게 후궁들의 옷을 입고 합창을 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얼마나 이 여인을 사랑하는지를 아주 생생하게 여러 가지 각도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절이 오면 이렇게 막이 바뀌는 것 같아요. 이제 다른 장소로 이동을 해서 또 다른 이제 풍경이 펼쳐집니다. 방금 전까지는 솔로몬의 동산에 양떼를 먹이는 곳에 있었는데 이제 11절에는 솔로몬이 자기 동산의 작물들을 살피러 내려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잘 자라고 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인데도 굉장히 자기 동산을 살피고 또 어떻게 나라의 농사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 살피는 아주 세심하고 섬세한 그렇게 나라를 잘 돌보는 왕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내려왔는데 12절 말씀은 지금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렇게 주석을 다 찾아봐도 이 말씀은 다 다르게 번역이 돼 있어요. 그래서 12절은 정확하게 주석을 할 수 없는 번역을 할 수 없는 절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지 중에 내 마음이 수레 가운데에 이르게 하였구나. 여기 보면 11절엔 보면 내가 호도동산으로 내려갔을 때 할 때 내가는 남자의 성별로 적혀 있고 12절에 내 마음이 나를 여기서는 여자의 성별로 적혀 있습니다. 여자 파트라라는 거죠. 근데 여자가 어떤 상황이 됐냐면
어떻게 된 상황인지는 모르겠어요. 부지 중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어떻게 오다 보니까 지금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 이르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사실 되게 어려운 표현인데 이제 좀 상상해 보면 이렇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수레라고 하는 거는 병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배너 보셨죠? 배너 보면 이렇게 마지막에 경기하는 장면 나오는데 앞에 말 달리고 뒤에 이렇게 뭐 타고 다니잖아요. 옛날에 전차를 병거라고 이제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데 그런 겁니다. 예. 그런 병거는 그냥 일반 백성들이 타는 게 아니겠죠. 그래서 좀 지체 높고 돈 많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 보면 병거들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병거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뜻일까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 드라마 가끔 보면 이렇게 재벌 2세들, 재벌 3세들, 4세들 막 돈 많은 사람들 슈퍼카 몰고 좋은 차들 몰고 이렇게 몰려다니잖아요. 자기들끼리. 그렇게 이렇게 몰려다니는 어떤 수레대에 지금 여인이 이렇게 갇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희롱을 당하고 있는 장면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두 개의 동그라미 단락 표시가 보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락하고 두 번째 단락하고 묘사하고 주어가 달라요. 그래서 첫 번째 단락은 중간에 보면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주어입니다. 그러니까 그 둘러싸고 있는 병거들이 함께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돌아오게 하라, 돌아와라. 이게 돌아와라는 이렇게 일이 오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조금 어색한 번역 같아요. 좀 잘 생각해 보면 이렇게 둘러싸서 뭐라고 희롱했을까요? 돌아봐라라고 얘기했겠죠. 돌아봐라. 돌아라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라, 돌아라. 너가 어떤지 우리가 한번 보자라고 희롱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늘 등장하는 게 누굴까요? 백마탄 왕자가 등장하는 거죠. 이 솔로몬이 아마 그 사이로 파고들면서 여인 앞에 딱 막아서고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우리 13절 두 번째 단락 너희가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려느냐? 앞에 서서 너희들이 어디 춤판에서 춤추는 거 보는 것처럼 이 여인을 보려고 하느냐라고 소리치면서 그들을 쫓아내는 이 솔로몬의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그냥 읽을 때는 좀 이렇게 평이한 글이지만 이렇게 상상해서 어떤 모습들이 눈앞에 펼쳐질까 생각해 보면서 이 아가서를 읽다 보면 더 풍성하게 더 생생하게 이 솔로몬의 사랑의 극을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가서는 이렇게 멋진 로맨스 드라마가 펼쳐지고 있는 한 아름다운 성경입니다. 그래서 상상의 나래를 펴면서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이 아가서는 오축이라고 불리는 유대인들이 절기에 읽었던 성경책 중에 한 권입니다. 이 아가서는 어떤 절기에 읽혀졌냐면 6월절에 읽혀졌던 책입니다. 왜 6월절에 이 책을 읽었을까요?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이 아가서를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있었던 그 사랑의 관계를 알레고리적으로,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묘사하는 책이다라고 이해했고, 그리고 그 사랑을 가장 즉극적으로 보여주셨던 6월절 사건을 기억하면서 6월절에 이 아가서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이 아가서를 교회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해하고 교회와 그리스도 간의 이 부부의 사랑, 연인 간의 그 가장 긴밀한 그 사랑을 묘사하는데 이 아가서의 말씀을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솔로몬이 예쁘다고 칭찬했던 이 여인이 정말 이렇게 예뻤을까요? 정말 그렇게 예뻤을까요? 원래 드라마도 보면 다 예쁜 여배우들이 나와서 이렇게 연기는 하잖아요. 이 여배우는 여배우라서 예쁘긴 예쁜데 드라마 설정상 평범한 여인, 그렇게 예쁘지 않은 여인이라는 설정을 가지고 드라마를 찍기도 합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평범하게 추리닝 입고 나오는 여인들, 이 여인들이 얼굴이 엄청 예쁘어 보이지만, 물론 배우니까 예쁘지만 드라마 설정상으로는 그냥 평범한 여인이라고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 드라마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아름답다고 칭찬이 가득한 이 여인은 사실 일장에 보면 오빠들한테 떠밀려서 양떼를 치던 여인입니다. 그래서 얼굴이 시커멓게 그을렸어요. 그거 어떤 말이냐면 여러분, 피부의 적은 뭘까요? 햇빛이죠. 피부가 그렇게 좋을 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양떼 밖에서 일하던 그 시커멓게 탔던 여인의 피부가 좋을 리가 없죠. 흑인이면 모를까. 흑인은 원래 그런 피부 햇빛을 타도 깨끗하게 아주 윤기 있는 피부를 가지고 있지만 보통 사람, 저희 같은 사람은 얼굴이 피부가 그을리면 피부가 안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여인들, 그런 여인을 솔로몬이 보면서 이렇게 칭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냐면 바로 솔로몬이 콩깍지가 씌었다라는 뜻이에요. 바로 이 여인을 보면서 솔로몬이 눈이 부시다라고 얘기한 것은 솔로몬의 눈에 지금 콩깍지가 단단히 씌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 솔로몬에게 씌어 있는 콩깍지 때문에 왕궁 안에 있는 그 나라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도대체 솔로몬을 콩깍지 씌운 이 여인은 누구냐라고 궁금해하고 또 그 여인을 주목하고 심지어 그 여인을 칭찬하기까지 합니다. 이것이 신앙 가운데서 의미하는 바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그렇게 콩깍지 씌워서 보신다라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아무도 바라보지 않을 사람이 우리고 심지어 우리가 때로는 죄를 짓고 아름답지 못한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사랑의 결단을 하셔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이렇게 콩깍지를 쓰기로 결단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는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사람이고 의인이고 그분의 사랑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나라에서 주목받는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보아주셨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사랑하기도 전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콩깍지를 쓰고 우리를 위해 그 모든 일들을 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오늘 이 여인이 솔로몬을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이처럼 사랑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그 콩깍지를 벗지 않으시기로 그래서 영원히 교제하기로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사랑받는 사람은 예뻐지고 멋져진다고 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 모습이 어떨지 모르지만 이전을 돌아보면 지금까지 아름다워져 왔고 또 앞으로 이 아름다워져 갈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변화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약하고 또 솔직히 드러내 보일 것도 없지만 우리가 우리의 약함 때문에 세상 속에서 꿀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이 세상의 왕에게 사랑받고 있는 이 여인과 같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사랑받는 자로서 당당하고 사랑받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안에서 더욱 아름다운 자녀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지금 북한과의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 북한과의 평화가 이루어지도록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여 주시고 또 이제 내일부터 항전직 선거가 2주간에 있는데 모든 선거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순조롭게 치러져서 오직 주님께서 주신 귀한 기쁨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부족하지만
아름답지 않지만 주님 죄중에 있지만 우리를 불러주셔서 의인이라 칭해주시고 주님의 자녀라 칭해주시고 아름답다 주님 일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또 주님의 사랑받는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섰사오니 더 이상 뒤로 물러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주님과 깊은 교제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함을 탓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말씀하셨던 그 모든 사랑의 말씀을 주님 우리가 마음으로 듣고 또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더욱 아름다운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전보단 오늘보단 내일이 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워지는 귀한 사람이 되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그저 이 자리에 주저앉아 안주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더욱 아름답게 변화되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루하루 매일매일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 깊이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더욱 많이 알게 하여 주시고 풍성한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북한과의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이 모든 어려움을 주님께서 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북한과 평화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이 주님 안에서 주님 다시 하나 될 수 있도록 그날이 올 때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평화 가운데 이 모든 일들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일부터 항존직 선거가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일할 일꾼들이 선출됩니다. 주님 선출되는 사람이나 선출되지 못하는 저의 자녀들이나 주님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또 상처받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 주시고 서로 격려하고 또 위로하고 축하하는 귀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이 선거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19도 속히 소멸하여 주시고 백신과 치료제가 주님 개발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더 이상 불안 가운데 예배하지 않도록 또 생활하지 않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사랑 가운데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로 결단합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 안에서 더욱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아름답게 변화되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북한과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이 모든 것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이 땅 가운데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서로 하나 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존직 선거가 이제 다가왔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들 순적하게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께서 주신 기쁨만이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도 속히 소멸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어 우리가 기쁨으로 마음껏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